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아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142편 함께 배곡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직수하노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손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금빛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시고 13절 전도사님 저희 옆에 맡겨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월이 살같이 흘러 어느덧 금년도 2달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며 비록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과 열매가 부족하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했었지만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못난 자아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순간마다 죄와 타협하며 때론 죄로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10달 동안 좋은 나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신윤석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무너져 내렸던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며 천국 여정 가운데 찬란한 아버지 집을 다시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사 감사의 계절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상세히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치료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회복시키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늘 건강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주일에 있을 장경 원사님 찬양 집회를 기억하사 찬양 부르실 권사님의 목소리와 컨디션을 보호해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서로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운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의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 저희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오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한 절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배를 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이치 방향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오늘은 저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전후 좌우에 계시는 거라고 진짜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하지 마시고 두세 분 한 분 진짜 반갑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진짜죠? 진짜요. 오늘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신사개오 집사님이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다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배 참여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웬 떡까지 감사의 떡까지 우리 집사님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떡 나누시면서 더 감사하고 집사님과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 뵙지만 그 기쁨이 너무 크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크게 기쁘실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사님도 기도 중에 또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을 또 함께 합니다. 말씀도 주일 예배에 말씀도 드리지만 우리 찬양의 시간을 더 늘려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장미경 권사님 찬양 사역자신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또 평생을 통해 연마한 찬양의 실력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 사랑의 영성이 참 뭐랄까 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이 찬양을 하실 텐데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 그 믿음, 그 고백을 주님께 함께 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오시지만 이 시간에는 꼭 누구와 함께 좀 초청해서 이 자리에 있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연락도 하시고 오셔서 우리 찬양의 시간을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 관련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목장 모임이 지금 우리 목장 모임을 몇 주에 한다라고 정해지진 않고 연말까지는 목장별로 개별적으로 좀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이 목장 모임이 오는 토요일 날 3시에 비스타 아파트에서 기억하시고 이 목장 모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썸머 타임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하죠. Daylight Saving Time. 그래서 일광 절약 시간이 해제되는 날인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9시에 주무신다 생각하시니까 일찌감치 저녁 9시를 8시로 해놓으시면 돼요. 8시로 해놓으시면 돼요. 더 일찍 주무시면 8시를 7시로 해놓으시면 돼요. 7시. 근데 그런 거 귀찮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1시간 더 일찍 나와 계시면 됩니다. 네, 오셔서 커피 한 잔도 하시죠. 다들 기억하시고 일광 절약 시간이 해제된다는 거. 1시간을 9시를 8시로 바꿔놓고 주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일 토요일 날 저녁에.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이죠. 그리고 4장 17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을 만나셔요. 그 사람들을 만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 인물 중 하나가 누굽니까? 오늘 베드로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주님. 전도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휘가 사람을 낚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만 하게 되는데 중국어 성경에 이 표현을 어떻게 나타낸다 한자어로 보니까 종아득인이라고 우리 전사님이 너무너무 그냥 선명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종아득인. 그 종은 조칠 종자, 아는 나아자. 그리고 득은 얻을 득이에요. 얻을 득. 그리고 이는 사람인 자.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번역해보면 나를 조치라. 그러면 사람을 얻게 하리라.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 편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그 어부의 심정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전도를 해서 모은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얻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 나를 좇으라, 사람을 얻게 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관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숫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라는 것은 마음과 관계에서 마음에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고 관용하면서 얻는 그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종아득인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좇으라, 사람을 얻게 하리라. 사람을 얻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많이 얻는 사람이 되게 하셔요. 베드로도 그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그릇의 보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 약한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의 이름이 나와요. 이 베드로는 아람어로 게바라고도 부릅니다. 그 뜻은 같아요. 반석, 바위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베드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갈대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갈대. 아주 연약해 보이죠. 이름처럼 베드로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이 두 가지 면이 베드로의 인생에는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반석처럼 대장로를 잘하잖아요. 항상 뭔가 리더가 되고, 또 인간적인 열심, 제자들 중에 으뜸, 예수님께도 얼마나 강한 충성심을 제일 먼저 나타냅니다. 또 혈기도 많습니다. 의협심도 많았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어요. 꼭 그의 이름 뜻처럼 바위, 반석 같은 대장,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참 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시몬, 갈대 같은 성질로 나타냈단 말이죠.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사람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 어촌마을 출신인 베드로죠. 사실 갈릴리 어촌마을 출신이라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유태인이지만 이 갈릴리 마을이라는 특성상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통을 지키기보다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이미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휩쓸려 산 사람이었어요. 특히 유대 전통을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한 약점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은 이방인 최초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 성도를 외면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초대교회 중 최초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오자 이상하게 베드로는 그들의 눈치를 보았던 거예요. 그동안 돌보던 이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과의 교제를 중단할 정도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를 돌보는 일을 외면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새벽기도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 2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때 바울은 과거 베드로가 고향에서 자라면서 유대인답지 못한 생활을 한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유대교 전통을 잘 지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보이려고 위선된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성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마음 아프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면전에서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이뿐입니까? 또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런 그 충성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 언제입니까? 그 또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 군중 앞에서 이상하게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 앞에만 서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반석 같고 든든한 버팀목 같았으나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점이 있었다. 그 분만 건드려지면 주님 앞에 맹세한 것도 잊어버리고 갈팡질팡 흔들리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강한 존재입니까? 흠도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흠도 없이 잘 지키는 그런 강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성질, 성품도 주셨어. 왜 많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강한 점도 있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분명히 우리가 늘 느끼고 일상에서 늘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약한 점이 있는 존재입니다. 약한 것이 있어요. 그 약한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힘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약한 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유럽에 사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사시진 않으셨지만 유럽에 혹시 여행이라도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온 분들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들은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 것이에요. 또 유럽에 가보진 않으셨어도 유럽의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 유럽의 풍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보이는 많은 모습들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뭡니까? 그 도시마다 특별히 아주 그 유명한 도시마다 그 길거리 마을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성당이에요. 성당. 우리는 그 성당을 교회 성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게 되죠. 거대한 거성으로 느껴집니다. 거성. 그 건물 입구에는 또 반드시 서 있는 두 인물의 조각상이 있어요. 예, 오른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손에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 천국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 왼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 칼을 쥐고 있어요. 말씀의 검. 예,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
그 말씀으로 또 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상징으로 그 검을 쥐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가톨릭 성당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로마에 있죠. 로마 안에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그 성당 이름이 뭡니까?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의 무덤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 성당이 세워진 것이고 바티칸 시국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자, 이 모든 기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어느 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기에 세우실 교회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신앙의 후손들이 세운 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요 베드로의 조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말씀의 순종이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영광만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예수님 예언대로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그때의 베드로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의 실패와 회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사명까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후에 베드로가 벌일 일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을 때에 좌절과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주저앉아 있는, 허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다시 어부가 되어 고기나 낚으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겨주십니까? 내 백성,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소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요한일서 21장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비겁함 생각하면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도망가든지 부인했어야 될 텐데 놀라운 것은
약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였다는 것이죠. 아멘. 왜입니까? 그의 약함과 약점을 철저히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약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아,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열정, 내 열심으로 내가 약점이 있어서 못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 자신은 그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 약점 많은 존재.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의 약점을 잘못과 배신과 실패도 다 알고 계셨지만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또 거룩한 사명을 주셨구나. 아멘. 이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주께서 비로소 하시는 일이시구나. 아멘. 베드로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인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당당히 로마 제국의 핍박에 맞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피 위에 기독교는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종아득인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많이 얻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은 어디입니까? 오늘 사명인 걸 깨달았으니까 오늘 당장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아프리카 아니면 공산국 어딘가 찾아서 선교사로 떠나야만 그것이 사명일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숨쉬며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손길이 닿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 모든 것이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 또한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멘. 한번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나? 이 무슨 일입니까?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예수님하고는 좀 관계 없어지는 것 같은 내 모습이 보이는가를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 열심히 할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람 같은 걸 많이들 느껴요. 천국 시민 같은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쩜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고 더 섬기려고 그러고 주님의 일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선교제에도 다녀오고 가난한 자도 돌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로 모이고 뿐만 아니라 기도회로 모이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려운 지경이 때, 또 우리가 굉장히 우울해질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분노가, 의협심이, 정욕이 나를 앞설 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동할 때도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꼭 예수님의 적대자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
어쩌면 예수님을 힘없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 시민 같은 그런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지내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갑자기 흥분되고 갑자기 내 안에 쓴뿌리가 건드려지면서 내 안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분노와 아픔과 괴로움이 표출되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 두 얼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뿐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모습 없이 한 주간 동안 오로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천국 시민의 거룩한 얼굴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 저 말고도 또 비슷한 마음이 좀 느껴지셨나요? 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죠.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둘 다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이에요. 둘 다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우리는 이 둘 다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보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내가 존귀케 되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갖고 아멘. 천국 시민의 영광으로 주님께 고백드리며 사랑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주님께 찬송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자, 이 뜻이 뭐라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로서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분노하기 쉽고 죄된 본성 드러나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또한 발현하는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게 하실 때 가능하게 하여 주시는 것.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김익두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네. 예, 들어보셨는데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 기독교, 그야말로 초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영롱한 빛을 나타내신 분이었어요. 1874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셨고요. 1910년 평양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전국의 신유, 치유, 목회를 하시고 또 집회를 하시고 활동하시면서 그분이 기도하여 낳은 난치병 환자가 2만여 명에 달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여 280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또 200여 명의 신학생을 공부시키는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왕성한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처럼 6.25 사변 당시 공산군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이 목사님에게 가능합니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길가에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앉은뱅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말이 격한데, 사도행전 3장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일이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서는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 아니요. 그러나 그 앉은뱅이, 죄송합니다, 격한 표현이지만 성경 표현대로 앉은뱅이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당황하여 눈이 휘동그레해져서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면서 김일두 전도사를 뚫어지게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제가 맞은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소리를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도망치듯이 그렇게 그 자리에 빠져나온 것이죠. 그날 밤 도대체 왜 그럴까?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으로 기도원에 올라와 주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느닷없이 불덩이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불덩이가 전신을 뜨겁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불덩이가 느껴지는 순간 주께서 이 김익두 전도사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온통 나의 관심이 기적에 있었구나. 기적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의 마음만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니 그 빛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니 지금까지 온갖 죄상이 떠올랐고, 그가 떠오르는 대로 그 죄성,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죄된 모습들이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 후 그 회개가 있고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환희, 그야말로 믿음의 본 모습,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그 안에서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지고, 그 회개에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마음을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김익두 전사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지난번 망신당한 그 앉은뱅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회개를 하였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내 자신의 속생이 무엇이었는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 소리에 그 앉은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김익두 전도사님도 자신도 놀라고, 또 전에는 분명히 아무 일이 없었던 그 사람의 손에서 자신이 치료받는 일을 경험한 이 앉은뱅이도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김익두 목사님이 체험한 첫 번째 신의의 기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사실상 그의 약점 때문에 늘 공들여 놓은 사람들을
얻는 사람이었을까요? 잃어버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잃는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데 언제 보면 그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가 자신의 약함이 발견, 질그릇 같은 존재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다시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존재처럼 느껴졌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그릇처럼 약하고 부족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보배가 그 질그릇을 빛나게 하여 주시고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보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을 얻은 사람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순교의 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중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의 약점 때문 아닙니까? 잘 사는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쓴물이 나의 부족함, 나의 부족한 성품, 나의 부족한 인격,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깨어지게 하고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갖고 사람을 얻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이 많은 나임을 알면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다시 한번 사랑하기에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관용하려고 노력하고 착한 행실로서 좋은 씨를 많이 뿌리며 살려고 노력할수록 주께서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어쩌면 우리 자녀가 제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나의 약점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부부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으나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손길이 되어질 때 주께서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에서도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게 하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아멘. 정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품으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우리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보배를 전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 그 고백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29장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권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축복에 감사드리며 입술의 고백만 드리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물질의 봉헌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봉헌 드리는 가정 위에 성도님들의 생업 터전 위에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헌하여 드린 것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주의 성도들, 가정,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좋은 나무 교회와 또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